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인사할 때는요, 날씨가 무더운데요, 이 무더위와 싸워서 이깁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와 싸워서 이깁시다. 네.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영적 전투에서 가장 큰 전투 중에는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는 것이지만, 또 무더위와 싸워서 이겨 나아가는 것도 영적 전투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더운 날씨에 이 무더움 때문에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 무더움의 싸움에서 이겨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911년 영국 모험가 보비 리치는 특별하게 고안한 강철 드럼통으로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낙하하는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낙하 후 작은 찰가상을 입기는 했지만 그 외에 다른 문제 없이 이 위대한 도전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 나이아가라 폭포는 되게 웅장합니다. 높이가 51m고요. 폭이 넓이가 약 한 1.2km 정도 되는 그런 웅장한 폭포입니다. 혹시 높이가 51m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주공 아파트가 15층입니다. 네, 근데 15층보다 2층이 높은 17층 아파트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놀라시지 않죠? 네. 그 17층 되는 높이에서 이 모험가 보비 리치가 특별하게 고안한 그 깡통 드럼통을 가지고 낙하해서 죽지 않고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도전에 성공한 그는 그 이후 4년 후에 뉴질랜드에 여행하던 중 바나나 껍질에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상처 부위가 세균에 침투했고 결국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후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또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낙하하는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러나 바나나 껍질이라는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 넘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두려움과 또한 긴장을 주는 어려운 일과 또한 가볍고 사소해 보이는 쉬운 일이 두루두루 일어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고민하고 또한 깊이 생각하기에 잘 해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쉬운 일이 닥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안다는 자만과 또한 교만으로 인해 오히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부주의, 태만, 자만 등은 자기의 삶에 마귀를 초대하는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작은 틈이라도 주지 않으려면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 마귀의 공격에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마귀는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오늘 8절 말씀에서 근신하라, 또한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깨어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고레고레 사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영적인 경각심을 일깨울 때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즉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그 배고픈 사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는 성도는 결국 고난 중에 또한 불신앙에 떨어지게 되고 또한 낙심하며 좌절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굳게 지키고 또 마귀를 대적하여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들어오든 말든 그냥 내 삶만 살면 되지라는 그런 자만심에 속해 있습니까? 즉 마귀를 이길 방법은 믿음을 반석처럼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마귀를 강력하게 대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바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또한 죽기를 각오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핍박하고 또 죽임 당할 수 있지만 천국이라는 영원한 본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겪는 고난은 앞으로 얻을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상황에서 바로 영적 경각심을 갖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대적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송사하는 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성도를 고발하고 참소하는 마귀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마귀를 배고픈 사자로 비유하는데 이는 바로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이 비유를 듣고 원형 경기장에서 제수를 삼키는 그런 사자의 모습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즉 강력한 마귀의 유혹에 맞서 흔들림이 없이 서기 위해서는 반석같이 견고한 믿음을 소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즉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 마귀를 강력하게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굳건히 선 사람에게 대적의 시험과 또한 공격은 성도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을 더 단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시대든 고난당하는 성도는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온전한 목적,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마귀의 시험이라고 여겨지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취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시험 중에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일이 종종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어야 한다거나 하거나 거짓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한다거나 또한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적으로는 회식이나 또 모임에서 술을 마셔야 하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불이익을 감당할 자신이 없고 또 관계의 어색함이나 분위기를 훼손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거절을 하진 않습니다. 그 순간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고 또한 믿음의 진정성의 의심과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일이 나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이 겪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여러 상황에서 여러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바로
예수님을 믿음의 터전으로 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뼈대를 잘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의 터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뼈대로 잘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이야?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되지. 그리고 무슨 마귀가 나한테 온다 해도 뭐 나에게 무슨 해코지를 한다 그래. 그냥 콧방귀 끼는 식으로 그냥 에이 왔구나. 아니면 아이 떠나가겠지 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터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뼈대를 삼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서 성도들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성도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또한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이 위로를 얻도록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바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는 바르게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고난은 용광로와 같아서 삶의 불순물을 제거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풀무로 금을 단련해 재련하듯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성도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단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는 성도들은 굳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바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확고한 신앙을 갖게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성도들을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털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즉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고난을 만나고 하더라도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고 또한 이겨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고난에 대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때때로 세상 속에 이유 없는 고난과 또한 박해를 경험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으며 열심히 기도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고난과 박해가 사라지기커녕 점점 더 강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이길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이유 없는 고난과 박해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성도는 그 고난 중에 원수를 사랑하며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고난 중에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나의 인격과 성품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또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게 되어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을 하나님과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시키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대적하며 싸울 대상은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며 주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신앙 수준에 상관없이 바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의 방식, 강도, 또한 내용, 기간 등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영원하지 않으며 또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영적 전쟁과 불같은 이 시험 가운데서 바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성도의 믿음은 반석처럼 견고하게 단련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은 바로 고난을 통과하는 비상한 영적 전략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늘 깨어서 주의하며 또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경건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덥다고 날씨가 서늘해지면 이제 기도할 거예요. 이제 장마철이니까 비가 다 내린 후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또한 마귀와 싸워서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그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어디에 서 있든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며 또한 그 자리에서 마귀와 싸워서 즉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근심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있어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매사에 근심하고 깨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